교육학에는 할로의 실험이라는 실험에서 나오는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학자인 할로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은 이 젖먹이 원숭이들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 노릇을 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인형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엄마 원숭이 인형은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철사로 이 인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인형의 가슴에다가 젖병을 꽂아둡니다. 그래서 그 젖꼭지가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 아기 원숭이들이 이것을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엄마 원숭이 재료는 부드럽고 두터운 천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젖병을 가슴에 넣어놓고 아기 원숭이들이 이것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원숭이들을 넣고 이것을 여러 날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기 원숭이들이 몰려와서 이 두 엄마 원숭이 인형 가까이 가서 이 젖을 먹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날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아기 원숭이들이 철사로 만든 인형에게는 잘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이 인형에게만 몰려들어서 그래서 이 인형의 젖병이 쉽게 동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 참 분명합니다.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동 발달을 염두에 둔 실험인데요. 이 신체적인 접촉과 정서적인 지지가 아동 발달에 참 중요하다는 그러한 사례로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학창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 과목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좋으면은 미술을 좋아하게 되고요. 음악 선생님이 좋으면은 음악을 즐겨하게 됩니다. 또 국어 선생님이 좋아지면 국어 공부가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투를 본받게 되고 닮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동물도 거칠고 부드러운 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분명히 있다면은 인간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인가를 성찰하게 해주는 그러한 귀중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이 옷은 긍휼의 옷입니다.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반대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긍휼의 마음 대신에 불관용의 모습, 증오와 교만과 강압하는 마음과 또 조급한 마음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옷이 따로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참 본성대로 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떠오르는 감정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태도의 옷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중생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옷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개념은 참 그리스도인됨을 잘 드러내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성경 선생님인데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깨끗해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제시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장 근본에서부터 나의 신앙을 출발하는 말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론한다면 옷을 입어라. 거듭난다는 거 말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노라면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방금 거론한 내용의 이 구절 앞부분에서는 다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말로서 그리스도인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옷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지금 누구인 겁니까? 첫째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금 바울의 대표적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생각할 때 우선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를 낳으시면서 동시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젖먹이 때부터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기억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이 엄마 등에 업혀서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졸면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꼭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유아 시절을 교회에서, 아동부도 교회에서, 중고등부도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이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저의 의지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얼마나 이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도록 처음부터 결정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행운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이라고밖에 판단 내릴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구나, 이 감사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늘 기억에 가끔씩 떠오르는 어떤 장로님의 인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참회의 기도로 주일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 예배 형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종종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장로님은 항상 이 다음 문장이 들어갑니다. 장로님은 기도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80억이라고 하는 많은 인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고르고 택하여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이렇게 택함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특별한 그 느낌과 감사가 늘 있으신 것 같은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택하였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두고서 신학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전후 과정에는 응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서 모든 인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답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예 하고 나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예수님 생각하실 때도 이거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다 부르셨지만 예 하고 나오는 사람은 적으니라. 적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의 교리인데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또 말한다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 한다는 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택함을 받은 결과 세상으로는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한 분명한 예를 접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으로 그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하고 자아와 자존심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한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결과를 볼 때 그는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볼 때도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로하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부족하고 부주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놀라운 말 중에 하나는 자기를 성찰한 결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무슨 뜻입니까?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 자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택함 받은 결과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경건하고 무엇인가 조용한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마는 성경은 거룩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구별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경건으로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홀리네스와 경건이라고 하는 가들리네스를 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요, 거룩에서 나오는 이 경건은 가들리네스입니다. 이 영어로 된 이 말에 그 뜻이 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건이라는 우리말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들리네스라는 이 말 속에는 갓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들어 있고 가들리 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은 이런 뜻이 되겠지요. 거기다가 명사를 만들었으니까 가들리네스는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일견 어렵게 느껴집니다마는 어렵지 않게 우리는 그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룩이요 경건은 그저 조용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나타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참 빠뜨릴 수 없는 한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무궁무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우리는 음악을 들어도 여러 가지 세상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은 거룩한 찬송과 같은 이 노래에 우리는 무한한 평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 파선이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 이 타이타닉호의 그 연주자들,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마지막에 찬송가를 연주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이 끌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음악에도 우리는 구별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도 또 어떤 문화 속에서 이 시각적인 것을 보아도 우리가 마침내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의 풍미가 있고 이 취향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꺼려하는 것을 나도 꺼려하게 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헬라어로 여기 사랑받는 자는 아가페 메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이하게 되면 복수형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여기 사랑받는 자에 아가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인간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 조건이 없는 사랑,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즉 이 아가페 사랑은 달리 말해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나의 손을 잡고 계시다, 이렇게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한 모습 옆으로 돌아서면 나처럼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고 허탄한 사람이 없다는 느낌을 우리가 종종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신앙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이 비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혹 이 손을 풀어버리고 갈 수 있을지언정 아가페 사랑의 이 무조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바로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자신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옷 입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는 이 방금 읽은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대목을 지금 읽었는데요, 다시 내용을 살피면요, 우리가 타인을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 나와 타인들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함, 나에 대해서도 그리하셨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으로 설명하자면 과거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상대방의 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참고하기 위해서 거론되는 학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주이시 크리스찬, 즉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미국의 경제학자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는 21세기의 지식경영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물론 그는 경영학도로서 이 조직이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자도 사람이요, 경영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 개인의 영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과거를 잊어라, 또 과거를 끊어라, 과거로부터 벗어나라, 과거로부터 엑소더스, 출애굽하라. 그리고 이렇게 계속 거듭해서 말하다가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과거를 죽이라, 과거가 아예 없는 것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그 사람은, 그 회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 일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이 죄책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 지울 수 없는, 그 씻을 수 없는 과거 말입니다. 그 씻을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련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버리셔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떠한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도 나는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지운다고 할 때에 이 과거가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셔서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거듭 거론하게 됩니다마는 마틴 루터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회개하여도 자신이 깨끗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시원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사 그처럼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마틴 루터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할 때에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하셨을 때 루터의 심령에는 자유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여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울이 첫 번째 거론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을 용납하여 주신 것 같이 너희 주변을 용납하라, 용서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깨끗이 자유함을 입는 바로 이것 말입니다. 자, 여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만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요. 또 원래는 히브리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가니까 교수님들이 이 샬롬을 아주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샬롬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동그란 원을 생각하라. 완전히 동그란 원, 그것이 샬롬이다. 여기 어떤 구김살도 없다. 여기 어떤 어두움도 없다. 샬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온전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심령이라고 생각해봐라. 어떠한 어두움도 없는 온전하고 밝은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샬롬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즉 평강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도 인사법이 안녕입니다. 안녕은 한자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안자는 찾아보면 편안할 안자입니다. 이 영자도 편안할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말도 편안하고 또 편안하다. 이리 보아도 편안하고 저리 보아도 편안하다. 샬롬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것은 첫째, 우리의 지나간 죄를 잊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도 용납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때 나의 눈에 이미 이렇게 큰 들보가 들어있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눈 속에 그 티를 그렇게 잘 보고 그렇게 성화를 대는 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전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천국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 아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생전에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한 일을 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인이 딱 생각난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거지에게 양파를 선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늘의 문서 기록실에 갔더니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양파를 가져다가 이 천사에게 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쪽 끝을 잡으시오. 내가 이쪽 끝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 천국으로 함께 올라갑시다 하니까 정말 이 양파를 잡고 천사와 이 부인이 올라가게 되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주변에서 본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올라가기를 원해서 이 부인의 팔을 잡습니다. 다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또 줄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으니까 이 양파 껍질이 벗겨져서 추락할 것 같아요. 밑에를 보니까 끔찍해요. 그래서 순간 팔꿈치로 이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착한 일 한 개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저 지옥에나 살 것이지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올라가겠다고 하냐고 말하는 그 순간 양파 껍질이 벗겨져서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도스토옙스키가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인을 향한 이러한 그 날선 마음, 비판하는 마음, 아픈 마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평강을 사라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골로새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평강의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평강으로 충만한 마음은 무슨 뜻입니까? 달리 말하면 또 감사로 연결되는 마음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될 때에만 우리 마음은 평강으로 지배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건건이 주어지는 일마다 감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주목하시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험은, 자, 우리 주변에 나를 비롯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는 마음은 항상 불평하는 마음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분은 항상 불평합니다. 좋은 것도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불평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이빗 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그 생활 방식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노동하고 또 때가 되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도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곧 수도원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수는 더 이상 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 수도사나 마찬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또 들어보십시오. 이 거룩한 수도원에서도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도사가 있다면 그것은 곧 감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는 죄수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촌철살인의 지혜와 참 귀중한 사상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꼭 다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